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슈타이너의 신지학을 할게요. 신지학의 지난 시간에는 뭐 이제 들어가는 말하고 서문을 했었죠. 서문만 봤었어도 루돌프 슈타이너의 통찰이라든가 고찰, 그리고 깨달음의 수준, 그리고 그것들을 풀어내려고 하는 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력이죠.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것은 창조와 연관되어 있다. 어디에서도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없는데 신기하게도 굉장히 자명하다. 이치에 맞다. 이런 거예요. 쉽다. 이 이야기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지식의 늪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마음이 안 열려 있으면 당연히 안 들리죠. 지금 이 슈타이너의 신지학을 봤을 때 도대체 여기 어려운 한자가 하나도 있냔 말이에요. 어려운 한자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창조된 표현의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데 시간은 약간 필요할지언정 마음만 열어놓으면 어려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포인트들 알고 계시면 되고,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그냥 몸, 혼, 영 세 가지를 말해요. 슈타이너는 몸, 혼, 영.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영, 혼, 백, 신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자명한 구분이고, 몸, 혼, 영이라고 하지만 또 여기다가 세 가지를 나눠서 총 9가지로 설명하고 얘네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씩 뭉쳐가지고 7가지로 결국은 설명을 해요. 7가지. 그거를 4개로 표현하자면 영혼 백신이에요. 극명한 영의 세상과 극명한 신의 세상이 있으면 이것에 가까운 것과 이것에 가까운 것, 또는 얘네들을 이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과 얘네들을 이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또는 물질력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와 영혼력을 다리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슈타이너 인간의 본질의 몸, 혼, 영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거 어려운 거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영혼 백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과 혼과 에테르, 아스트랄체에서 나오는 에테르가 물질을 만나서 작용을 하는 백, 그리고 우리 몸뚱이, 신,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자명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절대 아니다. 자, 이런 간단한 설명을 가지고 나머지가 다 그 설명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핵심이.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는 한번 쭉 살펴보시고, 양평 발도르프 학교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모모령에 대한 신지학 강의가 있어요. 그것을 찾아보시면 기초는 그것으로서, 전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기초는 그것으로서 보시고, 저는 그 중에서도 슈타이너의 고찰이 참 무스럽다, 무력이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들을 제가 밑줄을 쳐가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짚어가면서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저희는. 자,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한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들어가는 말은 한번 이렇게 한 페이지는 읽어볼게요. 인식의 길이라고 표현하죠.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 영혼, 백, 신으로 넘어갈 때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있죠. 분명히. 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가 몸뚱이를 말하는 걸까요? 나가 그냥 영혼력을 말하는 걸까요? 나는 다죠. 나는 다죠. 그러면 그것을 굳이 구분지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나는 인중 천지일 하야 이치 세상과 물질 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아라고 하는 것과 인식이라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인식, 그것을 영적인 사고로 확장시키느냐, 물질적인 사고로 내려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제 슈타이너가 사고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 사고도, 그런데 슈타이너는 지금 영적인 사고를 얘기해요. 영혼적인 사고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리적인 사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식, 인식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애매한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슈타이너는 이쪽에 가까운 사고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것도 사고고 이것도 사고죠. 누가 사고하니까? 내가 인중천지일 해서 사고하니까. 다 사고예요. 다 나고 다 자아죠. 그런데 슈타이너는 자아라고 하는 것을 오송혼 가운데 있는 것을 자아라고 기준을 두고 양쪽을 설명하죠. 그거는 방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차이를 알고 이해하면 된다.
인식이기를 멋들어지게 표현하는 괴테의 말을 들어보자. 괴테 되게 좋아하죠. 슈타이너가. 인간은 대상을 금방 자기 자신과 관련시켜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뉘앙스가 벌써 물질력이죠. 그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대상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매력이 있는가 없는가, 유용한가 해로운가, 그런 것들이 자신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물질적이죠. 당연하죠. 우리 수많은 나들은 당연히 이렇죠. 지금 이것처럼.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런 태도로 사물을 관찰하고 판단해 버린다. 당연하죠. 그러나 인간은 그런 태도 때문에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고 그 오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흔하게 영혼의 세상을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물질 세상으로만 표현하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이 물질로만 설명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과학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도대체 어떻게 물질력으로만 그 세상을 그 세상만 이해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학자들은 정수에 가면 어디로 가요? 사상, 철학, 종교 쪽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사상, 철학, 종교로 가도 어디로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예를 들자면 신지학 이런 쪽으로밖에 올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을 근데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탁 하고 차단시켜놨죠. 왜? 그들은 궁금하긴 했으나 안 닿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 차단, 그노시즘 차단, 신지학 적당히 문만 열어놓고 발도로 포교육해서 다 깨진 세상만 만들어 놓게 차단. 그래놓고 지금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뿌려도 돼. 영지주의 뿌려. 이미 다 망가졌으니까 뿌려. 깨달은 착한 노예 뿌려. 무슨 깨달아서 괴물이 된 사람들 뿌려. 다 노예가 되죠. 그러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이 물질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가지면 돼요. 지금 이미 다 풀어져 있는 것은 이미 그들 손아귀에 있다고 판단하면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무슨 일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가 중요하다. 어떤 각각 개인이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통한 창조력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포인트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고 이 평범한 물질력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란 말이죠. 하지만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정작 본인들은 모르죠. 돈만 많고 권력만 좀 있고 남들 앞에서 약간 의식하면서 으쓱하면서 적당히 봉사하면서 환경 아끼면서 평화 얘기하면서 이 정도 살면은 그냥 아주 행복한 줄 알죠. 전혀 아니다. 자연의 대상들을 그 자체로 또는 상호관계로 고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런 활발한 인식 충동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된다. 깨달음이 없어도요. 자연만 그대로 관찰하시면 이런 게 맞죠. 곤란을 겪게 된다 이런 표현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이치는 이게 아닌데 왜 이 정치 현실은 이렇지? 내가 생각하는 이치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이런 거죠. 왜냐하면 사물을 자신과의 관계로 고착할 때 사용하는 척도 자체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므로. 쉽게 말하면 뭐예요? 물질력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아봤자 깨달음하고는 관계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에는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마음이 끌리는가 반감을 느끼는가, 유용한가 해로운가 하는 척도가 없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괴테는 순리와 도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리, 도리 이러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돌려 가면서 지금 설명해요. 현실적으로 설명을 잘하고 있지만 순리와 도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연은 물질력 중에서 가장 그러한 것. 자연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순리와 도리에 가깝죠. 하지만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섭리까지도 지금 다 깨졌다. 순리와 도리가 펼쳐진 우주 세상은 이미 그들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순리와 도리 자체도 흔들릴 판인데 지금 섭리 다 깨졌죠. 척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척도. 자의적인 척도가 없다. 지식의 척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판단 기준을 버리고 평등한 관점, 이 표현도 많이 나와요. 그저 그러하게 바라보는 것. 이른바 신적인 태도로서 존재하는 그 자체를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적인 태도, 오컬트적으로 읽는 것, 올커트적으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순리와 도리의 흐름으로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것, 관계를 바라보고 분석하는 것. 성실한 식물학자처럼 이제 식물학자라고 하는 걸 예를 들죠.
식물의 아름다움이나 유용성이 아니라 식물의 형성, 다른 식물과의 관계를 탐구하고 모든 식물이 태양 앞에 평등하게 드러나듯이 조용한 눈길로 관찰하고 음미하며 모든 판단의 촉도를 자신으로부터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세계에서 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굉장히 순리스럽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자의적으로 어떤 관계 형성에 있어서 막 판단해 버리는 게 아니라 그저 그러하게 있는 상태를 바라볼 수 있으면 된다. 식물의 세계에서 그저 그러하게 끌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괴테의 사상을 통해 볼 때 인간은 대체로 세 가지 방향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할 수 있다. 이제 슈타이너의 특징이 뭐 몇 가지다, 몇 가지다, 일곱 가지다, 아홉 가지다 이렇게 구분을 많이 지어요. 그런 특징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첫째, 둘째, 셋째가 있네요. 그게 한번 앞에 내용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고 인간이라는 것이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관심을 기울인다는데 세 가지가 뭐냐? 첫째, 감각기관으로 끊임없이 정보를 보내는 대상이다. 둘째, 이런 대상들이 주는 인상이다. 우리가 어떤 것에 호감을 가지거나 반감을 가지고 유용한가 해로운가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를 따지며 욕망을 느끼고 혐오감을 갖기도 한다. 일단 볼게요. 셋째, 신적인 태도를 통해 대상에서 얻은 인식 내용이다. 신적인 태도가 들어갔죠,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인상이라고 들어갔고 여기는 정보라고 얘기했지만 감각기관의 정보죠. 신적인 태도를 통해 대상에서 얻은 인식 내용이다. 신적인 태도를 통해서 얻은 인식 내용. 여기는 그냥 물질에서 나온 인상. 이거는 물질에서 느낀 감각. 이렇게 세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 대상이 그에게 밝힌 작용과 존재의 비밀이다. 작용과 존재. 이런 말이 나오죠. 외국말로는 뭐를 썼을지는 모르겠으나 작용과 존재라는 말이 굉장히 소중한 말이죠. 작용과 존재라는 말. 이제 보세요. 첫째, 물질. 둘째, 내 생각, 사고. 셋째, 무심. 이거는 제가 한 단계 훨씬 더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단계 훨씬 더 높게. 몸, 혼, 영 이런 느낌인 거예요. 슈타이너의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얘기하는 거죠. 물질 세상에서 끊임없이 정보를 보내는 것. 꽃은 녹색이고 파란색이고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깔이고 네가 어떤 표정을 지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것은 물질의 빛의 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느끼는 것이야. 감각기관으로 끊임없이 정보를 보내면 나는 인상을 받죠. 제 표정을 왜 저렇게 지어? 기분이 나쁜가? 쟤 왜 이렇게 화를 내? 무슨 일이 있었나? 혐오감까지도 느끼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걸 인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바라보는 것은 몸적인 것이고 이런 인상, 사고, 인식하는 것은 혼적인 애가 하는 것이고 신의 신적 태도로 해서 인식을 해버리면 그거는 영에 가까운 행동이다. 사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사고를 봐도 물질을 받아들이는 사고, 그것을 인식하는 사고, 인상을 가지고 인식하는 사고, 그것을 영적인 태도로서 끌어올려서 생각하는 사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눈 거죠. 이것만 해도 모모형 설명이 거의 다 끝나요. 그래서 뒤에는 그런 설명들을 자꾸 예를 들어가면서 해주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책을 읽어보면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를 생각하시고 그 예를 자꾸 보시면 아 이게 몸이구나, 몸적인 특징이구나, 몸의 본질이구나, 혼의 본질이구나, 영의 본질이구나라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서양 사람들은 영혼에 관한 인지가 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이 점만 해도. 근데 지금 외국인들도 많이 알죠.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자, 일단 쭉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모모형이라고 나오죠. 몸이란, 혼이란, 영이란. 슈타이너는 뭐라고 얘기하냐? 몸이란. 위에서 예를 든 들판의 꽃처럼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바로 그것이다. 물질, 지나가다가 꽃이 하늘하늘 폈는데 코스모스가 아, 저 분홍색이네. 꽃잎이 몇 개네. 아, 이파리가 저렇게 그물망 같이 생겼구나. 아, 가을에 피네. 서늘한 것을 좋아하나 보다.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 뭐예요? 정보. 아까 위에서 말한 정보. 혼이란
사람이 사물을 자기 자신과 관련시켜서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싫고 좋고 기쁘고 슬프고를 느끼는 주체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같은 코스모스를 보고 눈물을 흘려. 그러면 제가 그거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동해서 주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느끼겠죠. 아, 저 사람은 왜 눈물을 흘릴까? 어떤 추억이 있나? 가을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나? 아니면 소중한 추억이 있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나? 아, 어쨌든 감동스럽다라고 느끼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물을 받아들여서 감정을 느끼는 것. 몸, 혼적인 느낌이죠. 이제 다음에는 혼도 나누죠. 에테르하고 아스트랄로 나누고 에테르도 에테르체, 아스트랄도 아스트랄체라고 나누죠. 그냥 몸, 혼, 영.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 영, 혼, 영, 혼, 백신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게 훨씬 더 자명하다. 자, 영이란 괴테의 표현을 빌자면 사물을 신적인 태도로 보는 것. 신적인 태도로 보는 것. 자, 이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별을 봤을 때 나라고 생각하는 게 신적인 태도로 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뭇잎을 봤을 때 거기서 감동을 느끼는 것까지는 이거지만 그 인상에 대한 사고, 아까 전에 인상이라고 표현했죠, 슈타이너는. 그 인상에 대한 사고를 통해서 내가 온 곳과 고리를 연결시킬 수 있으면 거기서 이치를 캐낼 수 있으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같은 감동이라도 그저 추억에서 나오는 감동하고 이치를 캐냈을 때 감동하고는 다르죠.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추억이죠. 물질 세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질 세상, 우주적 추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감각이죠. 아스트랄체의 역할인 거고 신적인 태도로 봤을 때는 그것의 이치를 보니까 똑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같은 감동이라도 다르다는 거죠. 그것은 신적인 태도로 바라봐서 흘린 신의 눈물인 거죠. 신의 눈물. 여기까지도 저는 다 물질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다 물질이고 영혼 백신 할 때 혼까지도 저는 물질로 본다는 것의 포인트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초반 강의 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혼 이미 컨트롤이 다 가능하고 이거 관찰이 많이 됐고 이거 물질로서 다 지금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물질이에요, 물질. 이제 이런 가르침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 0까지도 지금 흔들흔들 거리고 있다고 했죠. 자, 어쨌든 모몬형을 슈타이너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명하죠, 아주. 너무 자명하죠. 이게 어려운 말이 어디 있어요? 너무 쉽고 자명한 말이죠. 얘까지 들어가 주면서 쉽게 설명 잘해주고 있죠. 모몬형을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들 한번 보세요. 여기 그냥 바로 또 설명이 나오네요. 제가 이거 기억도 안 났는데. 읽어볼게요.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본다. 이거 똑같이 설명하죠? 지금 저도 보고 깜짝 놀랐네. 혼에서 일어나는 감동은 그 사람 자신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영으로 파악한 별들의 영원한 법칙은 그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별들에게 속한다. 이 말이 뭘까요? 이것은 통찰이 좀 낮아요. 그렇지만 이해 차원에서 설명하자면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혼에서 일어나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거예요. 아스트랄의 작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낀 거니까 와 이쁘다. 색깔 이뻐. 되게 멀지. 저쪽에도 사람이 있을까? 눈물 이런 것은 그냥 우주적 관점에서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저 감동. 어떤 우주적 이치, 거기에 따른 지식의 일체감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으로 파악한 감동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도예길잡이의 성가 얘기했었죠. 물질력 안에서의 이 안에서의 그 지식의 차이의 간극과 그리고 우주적 이치를 아는 것의 이 차이의 간극과 하지만 영으로 파악하는 신적인 태도로 파악하는 이 무주적 관점과의 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식 장사하고 깨달음 장사하고 여기서 꼴랑꼴랑 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예길잡이에선가 이런 얘기 있었죠.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은 수곱절씩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크기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식의 늪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몸, 혼, 영 중에서 몸, 혼적으로 일어나는 감동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영으로, 신적인 자세로 감동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영으로 파악하는 별들의 영원한 법칙은 이치는, 순리는, 도리는 이치가 순리로서 도리가 되어 섭리와 진리로 풀어지는 그 과정은 이것을 보는 몸, 혼, 물질 세상의 몸과 혼, 여기에 한정 지으면 이 몸뚱이, 혼덩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별 그 자체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는 이치 그 자체로서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몸, 혼을 여러분들이 무의 자리에서 씹어 삼키고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이 또한 나다 라고 바라보는 게 슈타이너보다 훨씬 더 고차적인 거예요. 이 포인트가 슈타이너가 아쉬운 점이죠. 이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하지만 깨달음의 길을 똑같이 얘기하더라도 슈타이너 같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자명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자명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별들에게 속하지만 이 이치를 알았으면 현생의 구의 자리 설정을 하야 다음 세상에 가서는 다 씹어 삼켜서 혼에서 일어나는 감동 또한 나라는 자명한 이치를 신적인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동무들의 역할이에요. 동무들의 역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알아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내려왔죠. 다시 깨달은 착한 노예들, 깨달아서 좀비가 되는 사람들이 이 포인트를 들으셔야 돼요. 다시는 안 올 것 같다? 죽어봐야 알죠. 자, 그래서 이제 몸의 본성도 쭉 얘기해요. 제가 얘기한 것, 그리고 슈타이너가 앞에서 얘기한 강력한 핵심만 생각하시면 돼요.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몸. 자, 혼도 우리가 생각하는 혼. 쭉 읽어보시면 돼요. 영이라고 하는 것도 영혼 백신했을 때 영혼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데 이제 영의 본성 쪽에서도 밑줄을 요걸 쳐놨네요. 자, 뭐 자연을 이제 여기는 영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은 몸을, 혼을 연구하는 사람은 뭐 심리학자, 혼을, 그리고 영을 연구하는 사람을 영을 주제로 삼는다. 몸, 혼, 영. 궁금한 것도 다 천차만별이죠.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물질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그리고 막 혼적인 세상에 관심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다르긴 한데 영적인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물질에 그득하게 혼적인 것에만 그득하게 딸려 있는 사람은 영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미친놈이라고 보죠. 미친놈. 근데 진짜 미친놈들도 많죠. 그저 감각으로만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 뭐 무당신, 대신, 뭐 채널링, 막 이런 것에만 미쳐 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다시 갔다 오셔야 돼요. 그분들은. 그 역할이 대단할 수는 있으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생에 그 역할을 받아서 소중하게 사람들의 어느 정도 깨달음을 주는 건 너무 소중하지만 지금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절실하게 그분들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거 전혀 필요 없다. 그건 옛날 얘기다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다. 언제까지 채널링하고 언제까지 영적인 힘으로 언제까지 회로판을 그리고 있고 언제까지 도통하려고 그러고 앉아있을 거예요. 지금 그냥 다 올라갈 수 있는데. 죽을 때 후회하죠. 이거 그냥 되는 거였네. 아차차. 여태까지 내가 쓸데없는 거 가리킨 거 어떡하지? 아차차. 저거 다 쓸데없네. 저거 다 돌아가는 길이네. 저 사람들 다 다시 돌아와야 되네. 아차차. 내 죄를 어이할고. 그래서 몸과 혼과 영도 굳이 깨달음이 아니어도 실제 물리적으로도 관심 있는 분야가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사고 작업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구명하려는 자는 스스로를 고찰하여 몸, 혼, 영을 명료하게 구분해야 한다. 구분은 꼭 필요하죠. 이해 차원에서는 구분은 꼭 필요해요. 그것이 그에게 준 과제이다. 입문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작업이죠. 몸이 뭔지 궁금해해야죠, 일단. 그리고 혼이 뭔지 궁금해해야죠. 영이 뭔지 궁금해해야죠. 물질 세상에서 도저히 설명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신경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가?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분명히 뭔가 있어. 혼이라는 뭘까? 너무 궁금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혼이라는 것도
그러면 윤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계속 그 혼이 반복되는 거야? 아닌데 그럼 기억을 해야지. 근데 왜 기억을 못해? 아, 그 이전에 또 뭐가 있구나. 그것이 뭔가 홍가 영을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올라와야 될 길이죠. 그런데 보통 동양인들, 보통 한국 사람들, 요새 사람들은 이걸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거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로는 모모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최고의 감정은 저절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정열적인 사고 행위를 통하여 얻어진다. 이 포인트를 제가 왜 밑줄을 쳐놨냐. 뭐 앞에 거 안 읽어봐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제가 깨달은 착한 노예 강의를 할 때 도대체 왜 자꾸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자꾸 다 비우라고 하는 거야? 왜 자꾸 다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면 고찰이라고 하는 거는 왜 하라고 하고, 통찰이라고 하는 거는 왜 하라고 하는 거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왜 말로 떠들어갖고 일로 가라고 하는 거야? 생각하고 뭔가 차 있어야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일로 갈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그 입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있어야지 내가 배울 거 아니에요. 뭐라고 떠들고 있잖아, 자기도. 그러면서 뭘 자꾸 생각하지 말고 비우지도 말고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한 번씩 막혀요.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그 생각조차 일으키지 마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이게. 이게 슈타이너의 이런 설명이 훨씬 더 자명하다는 거예요. 150년 전에도 지금 이 사람은 서양 사람 이렇게 이해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2000년 전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헷갈리게 하냔 말이에요. 최고의 감정은 저절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그냥 감각적인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순리와 도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나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말미에서 일어나는 감각적인 얘기가 아니라 깨달으려면 정열적인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열적인 사고. 천부경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뭘로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천부경을 이해하려는 힘, 그리고 천부경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 그러면 뭘 필요해요? 천부경을 돌려가면서 계속 고찰하는 정열적인 사고행위.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의지를 가지고 계속 궁금해하면서 천부경을 돌리라고 하잖아요. 깨달은 착한 노예 만들기 싫어서. 제 얘기가 들리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건 제 사명이기 때문에. 비워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럼 죽비를 들지 말아야죠. 말도 하지 말아야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몸으로 보여야죠. 그분들은. 그런 어폐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런 포인트를 알아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절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정열적인 사고 행위라고 하는 것. 특히나 깨달음의 과정에서는 더욱더 몰라 하면 한 방에 참나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뭐 할 건데? 참나로 들어가서 얘기는 하긴 하죠. 거기서 나오는 방편들로서 자명하게 양심적인 행동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또 얼마나 어폐가 많아요. 몰라 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자명해져요? 모르지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자명하게 알면 돼요. 그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방법이 방법으로선 누구한테는 통할 수는 있죠. 특히나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물질력 안에서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자꾸 벗어나려고는 해야죠. 괴로우니까. 하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데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다? 바보 멍청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